7번째 출가를 하면서 제가 일기 형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첫 출가 후 새로운 생활이 즐거우면서 잠이 많은 내 눈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지대로 해보겠다 마음 잡으니 잠에 끄달려 억지로 채우는 칠독을 했습니다. 힘들게 5일을 보냈습니다. 첫 출가 힘들게 하다 보니 2번째 하면서 이 정도 삶이면 제법 편안한 삶인데 굳이 내가 왜 가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차담 시간, 제가 다니던 사찰 스님의 제가 가면 대보살 왔냐고 반기실 때 부끄럽지만 듣기는 좋았는데 바른법 연구원 보살님들의 법사님법에 신심을 느껴 오시는 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땡보살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이 있던 나는 법사님의 본래 내 모습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제 의식대로 받아들여 제 삶을 위로하고 토닥여주시는 느낌의 착각을 느껴 바보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이라 이름 지은 한 또한 내 분별이고 착각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말로, 귀로만 일체 유심도를 알아들었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으로 알아들으려 합니다. 울산 법회 다녀오면서 신심이 뭔지 공경심이 뭔지 몰랐는데 이젠 법사님께서 길이 아닌 길을 가라 해도 나는 간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심이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만성 보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째 주말 출가를 했습니다.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가정에 10여 년째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야 마음이 편해 마음 자동이체라 표현합니다. 드린다는 마음에서 해탈하지 못하면 담생까지 이어지겠다 싶어 해탈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든 무식업으로 지은 빚, 혹 현생에도 지은 빚이 있다면 해탈되어 부처님 시공 잘하길 발언하면서 금강경 복경을 합니다. 나는 무식업으로 지은 빚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은 빚이 없습니다. 삼세제업 즉의소멸 당득 안웃따라 삼멸삼보리라고 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잘못된 언어와 마음씀을 업의 씨앗으로 심어지지 않고 수행의 씨앗으로 불성의 불쏘시개로 쓰여져 이 과보를 되돌려 받지 않길 발언하며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 전에 복짓길 발언합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선지식과의 인연됨을 감사드립니다. 6회 출가 점검받고 법이다 따르고 공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읽으셨고요. 또 질문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지금 쓴 내용이 참인지 아니면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감정. 사실 착한 척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거. 근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 네. 눈물이 나왔습니다까지는 좋은데 바보 같은 눈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그걸 바보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착각을 했기 때문에. 네 본래 본성이 부처인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제 삶을 위로하는 느낌의 그런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위로 받아서 나오는 눈물은 잘못된 눈물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성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눈물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본성을 알게 된다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나는 것도 다 뜻이 있고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다라는 그 앞에다가 표현은 내가 결정한 것이지 실제로 바보 같은 것인지 그것이 부분적인 깨달음의 눈물인지 사실은 우리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바보 같다라는 표현은 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허망하다, 현재 의식은 허망하다. 이것은 꼭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생각인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런 말씀을 잘 써요.
착각인 줄 알아야 바칠 수가 있지.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바칠 기분이 안 나거든요. 이건 착각이고 허망한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런 말을 쓰고 그래야만이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뜻으로 그 착각이나 허망을 쓰신 게 아니라 내 생각은 허망이다 이렇게 아주 정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바치기 전에 바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으로서 허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또 바칠 수가 있지만 내 생각 자체는 허망할 수도 있겠죠. 허망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을 때도 꽤 있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싸잡아서 허망하다 이렇게 하면은요 까딱하다 허망한 사람이 되고가 많아요. 그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이 돼서 이제 그런 그 단어에서 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전반적인 글의 저걸로 봐서는 그걸 뭐 진실이다 아니다라고 제가 평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난 그대로 느낀 그대로 쓰신 거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 다 진실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진실이라고 보고 지금 내용의 줄거리로 봐서는 그 처음에는 참 경도 읽는 것이 싫었다, 힘들었다. 그리고 읽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나는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했고 또 남의 칭찬 듣는 것만 달콤하게 좋아하는 그런 아주 아가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제 이렇게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7주를 하시면서 아주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시지는 않았지만 경을 읽는 것도 아주 수월해졌고 그리고 이제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는 데서부터 실제로 내가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졌다. 이런 표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드세요? 안 드세요? 네. 그리고 제가 울산에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울산에서 울산 아닌 먼데 사람이 보이는데 유일하게 보살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데 울산까지 더군다나 바깥으로 오고 같이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실 마음을 내셨는지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법사님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법문 들어야겠다는 그런. 네, 울산에 오실 때가 몇 주였습니까? 5주 하고. 5주 됐었죠. 물론 근데 첫 주나 둘째 주부터 법사님 가는 데면 어디든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신심이 났었던 건 아니었고 아마 중간에 하시다 보니까 신심이 조금 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글의 내용으로 봐선 그래서 사실은 본인만 신심이 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공부한 얘기를 바깥 양반하고도 자주 주고받습니까? 네. 그분도 공감하세요? 결국 그러니까 울산까지 따라가셨겠죠? 네. 네, 근데 갔다 와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사님이 다 하신대요. 자기는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 결과 안 읽던 건강력으로 읽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다니는 거를 적극적으로. 네. 그전에는 뭐 반대는 안 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는데 갔다 와서 좀 달라졌다. 근데 이제 아마 그것은 울산에 다녀와서 법문을 듣고 뭐 깨친 게 있어서 신심이 나서 그랬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이미 울산에 갈 마음을 낼 때부터 그것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봐서 저는 구체적으로 진실이 가짜니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살님은 거의 제로 상태의 신심에서 상당히 신심이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본인만 커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까지 같이 영향을 주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주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한 가지 또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이랬잖아요. 이런 공부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이게 편안한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신 사람은 그래도 꽤 있습니다. 또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기타 가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몇 가지만 가지고 내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갔다 가다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그런 분별심을 내고 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되었고 따라서 아등바등 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 뭘 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부처님 공부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만이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많은 불자들은 이제 절에 나올 때 뭐 집안도 괜찮고 뭐 세상 복도 있고 그러면 당신 뭐 때문에 절에 나오지? 이렇게 묻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고 절대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면 안 되고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그저 편안함을 일시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지금도요, 나 죽겠어, 나 힘들어요, 나는 정말 아주 뭐 등등 하면서 불평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미래는 이게 재앙이 올 징조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미래에 언젠가 재앙을 끌어들일 이런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요새 먹고 살기가 이제 괜찮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6.25를 겪고 그랬습니다만 요새는 특히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뭐 그 중에는 힘드신 분들도 아직 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가끔 만나면 세상 힘들죠. 그럼 특히 젊은이들은 절대 그런데 동의 안 합니다. 뭐 희망이 있고 좋고 뭐 힘들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 그래야 뭐 불교 공부 해보세요. 받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니까 그런 전혀 권유가 안 되죠. 근데 자기 겉으로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느끼는 편안함은 속으로까지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대담한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언제 안 죽어? 근데 언제 공포라는 게 있고 언제 재앙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편안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단지 왜 재난을 심각하게 못 느끼는 것은 있다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복진 게 있어요. 그동안 노력한 게 있어요. 그 복력의 기운으로 우리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고 어렵고 그리고 무지 속에서 삽니다. 도대체 무지.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상대적으로 봐서 내가 너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더 나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보고 자기는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공부는 어려운 사람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자꾸 받치시고 특히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빨리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 편안한 사람은
공부의 가능성이 더 성취의 가능성이 공부에서 성취의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공부 안 할 핑계 구실로 삼으시지를 말고 공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능성, 타당성으로 연결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부속되는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도 편안하셨지만 지금 좀 더 편안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때 별로 편치 않았다는 것은 못 느끼세요? 아 그때는 마음속에 이렇게 제 망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이 상당히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공부를 더 하면은 그러세요. 이 도통의 세계는 우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해본 사람이 안 돼. 굉장히 좋대요. 그 세계는. 우린 지금 현재 일시적인 복지여서 얻은 편안함에 결코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저 영원한 부처님 세계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네, 저 질문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하나는 좀 일반적인 거고 하나는 개인적인 겁니다. 한두 달 전에 이제 보살님이 법사님께 질문을 할 때 아들이 자꾸 돈을 달란다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법사님께서 이제 돈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생에 어떤 빚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텐데 돈을 줘야지 본인의 업장이 다 소멸될 것 같은데 돈을 안 주면은 업장 소멸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질문. 근데요, 돈을 주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아드님은 돈을 상습적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꼭 필요한 용도를 얘기하고 달라고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줄 수도 있지만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겠죠. 뭐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갖다 쓴 게 한두 번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또 부처님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몸뚱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요. 즉 이기적인 목적으로 삽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늘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 몸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야 내가 살지. 먹을 것이 없으면 권력이라도 있어야 살지. 재능이라도 있어야 살지. 이러면서 굉장히 뇌세포까지 우리는 이기심이 꽉 챙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빼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주는 것은 자기 잠재의식이 주게끔 돼 있으니까 주는 것이지 자비심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많이 주지만은 그것은 자비심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게끔 돼 있어서, 줄 것이 있어서 자기 잠재의식이 주라고 명령을 해서 주는 것이지 절대로 자비심으로 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자지간은 제가 보기엔 그 자식은 부모님한테 뭘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줄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달래왔습니다. 무의도식을 여러 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주는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개과천선해서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지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만 좀 드뭅니다. 끝도 없이 달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생명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한번 사시는 게 아닌가 하려면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는 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발견은 금방 합니다. 꼭 필요할 때 또 이유를 대고 또 올바르게 썼다라는 이런 확증이 있을 때 주는 것은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달라고 그럴 때 나도 어렸을 때 그게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편이고 스스로도 모범생이라고 착각을 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심 잘 쓰는 사람한테는 더 바라게 되던데요. 그리고 안 주던 사람이 안 주면은 기분이 나쁘질 않은데 끝도 없이 준 사람, 많이 줬던 분들은
한 번 안 준다고 아예 그분은 많이 줬으니까 뭐 내가 어떻게 섭섭한 생각을 하랴 이렇게 되질 않고요. 더 섭섭해요. 이런 마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게 되면은 하나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끝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끝도 없이 바라게 됩니다. 그때 그런 못된 자식이 많고 제자가 그런 게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주려고는 줘보진 못했지만 많이 주려고는 했는데 제 군대 있을 때도요. 장교로 있었습니다. 사병한테 주려고 몇 번 했는데 끝도 없이 바라더라고요. 어느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하숙방에 아무 노크도 없이 밖에 나갔더니 자고 있어요. 웬 날강도가 들어왔나고 깜짝 놀랐더니 내가 데리고 있었던 군대에서는 연락병이라고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놈이 다른 부대로 갔다가 외출하고 난 뒤에 내 귀여워했으니까 무단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나한테 늘 이르셨던 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보따리까지 내.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면 당신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바라지 않고 당신의 시봉이 되어서 이 은혜를 갚겠어. 사람의 마음이 그럴 거겠죠. 절대 안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런 중생의 마음을 다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준 것도 한계가 있고 어느 선에서 반드시 그치라는 뜻으로 내 그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업보가 한 번 줘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이 바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특히 자식의 경우는 특히 더